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오전부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순서, 우리말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 말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요소의 두 번째인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기도하고는 제가 말한 중보기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성경을 다 찾으셨죠? 역대하 그 7장 6장을 오늘은 첫 부분을 특별히 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찾으셔서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덮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역대하 6장과 7장에 이렇게 전체 쭉 보면서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선명해 보여요. 이 말의 의미가. 모든 성경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보이는데요. 그 전에 한두 가지 제가 잠깐 언급하고 나가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예면 사무엘하 같으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살펴봤어요. 이게 열왕기 상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언약이 단순한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어제 보았죠. 여러분 이게 역대하면 역대하, 역대상하 그 바탕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과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이 둘이 나눠지지 않아요.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역대 6장이잖아요. 그래서 역대 6장 1절부터 11절을 보아도 이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좀 길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고요. 이제 이어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단에 올라와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봉헌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아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 있는 걸 거기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을 읽을게요.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 규빗이요 너비가 5 규빗이요 높이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그 위에도 보아도 알지만 어제 살펴본 바로 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어제 보셨지만. 자, 그러면서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지금 뭐 하면서 얘기했냐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바로 그 위에도 봐 이게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간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속에는 성전 건축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예배 회복 때 일부 살펴봤는데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쭉 살펴보면서 이제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이들 하나님 백성. 언약을 세우시되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뭐죠? 언약을 봉인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세우실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뭐냐? 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 거다 앞으로. 그 당시 모세는 이게 정말 깜깜한 얘기인데 이걸 반드시 이룰 거라. 왜? 내가 야훼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게 징표가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의 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에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함을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가장 주된 목적도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은 따라오는 거였고요, 부수적인 거였고. 그러면서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언약의 그 핵심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장부터 24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실제로 언약을 봉인하세요. 근데 20장부터 23장까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금방 알죠? 하나님 십계명 주세요. 그리고 율법 주세요. 그러면서 24장에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서, 이 언약서가 뭐냐? 언약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일반적으로 20장에서 23장까지 주신 그 뭐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근간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 언약서를 그 앞에 읽고 이들이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그 언약서 위에 발라 언약을 봉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되 그 언약을 세우되 언약의 근간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한 삶을 살 때 그게 이제 언약의 백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 또 있어요. 이렇게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뭐죠? 그 계명 핵심을 주시고 언약서를 봉인하는데요.
24장도 그렇지만 25장부터 출애굽기에 마치는 40장까지 뭐에 대한 건지 혹시 아세요? 전체가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한 핵심이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핵심이. 왜 성전이냐면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 29장인데요. 거기 보면 42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보여지는 한 부분이에요. 이거 성경 전체로 너무나 명백해요. 혹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쓴 예배 회복 책 1권에 보아도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설교들에 나오는데 너무나 여기 보면 42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 여기 회막은 다 성막을 가리키거든요,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보면요, 이 언약의 한 핵심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멀리만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성막을 지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것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실제적으로 임재로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며,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 포함된 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몇 가지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이것을 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열방이 구원 얻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시대부터 언약을 주실 때 거기에 같이 가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족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도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구약의 성막 혹은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막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고린도서 6장인데, 고린도서 6장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영어 NIV, as God has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에? 구약에.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 구절이 구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어떤 그 성경을 보면요, 주석에 나와 있,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구절 배후에 아까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1절 이하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학자들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를 향한 혹은 개개인의 성도를 향한, 신약의 교회는 두 개가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실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지도했습니다. 그들의 길.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심으로 이 길을 닦으셔 성령을 보내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교회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열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한 이제 핵심적인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쭉 이제 나오는 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영적 순환을 살펴봤잖아요. 백성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징계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징계가 임했을 때도 저들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달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뭘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구약이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윗의 왕조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간이 그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고 그 승리와 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저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그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따 또 이렇게 어떤 다른 경우도 읽을 텐데 제가 한 부분만 그냥 읽으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그 6장 24절부터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약간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들에게 이러한 징계가 임했을 때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나머지 내용입니다. 쫙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7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신 다음에 2주 동안에 뭐가 있냐면, 2주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밤에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시거든요. 이게 나타나는 게 2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잘 들으십시오, 나타나셔서 여태까지 6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구절이 오늘 읽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전을 향해 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계속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 계속 나왔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우리만 순서 좀 바뀌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하면 그걸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이 6장부터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듣고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유업을 저들에게 얻게 하시고 그것을 저들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솔로몬의 중보기도, 여기에 기도하고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가리키는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한 중요한 본보기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중보기도.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임하신 거거든요. 부흥으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낮에 왔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교수님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그분도 그 조나단 에드워즈건 J.I. 패커건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건 부흥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다.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것처럼.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7장 이제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시거든요.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감히 뭐죠?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 그 정도로 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 6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중보기도의 하나의 좋은 본보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7장에요
7장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잖아요. 지금 읽은 대로. 그런데 이게 기억하실 것은 솔로몬의 기도 응답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복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아까 읽었던 구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온 걸 말해줘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41절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신 거거든요. 그대로 그 처소에.